자, 오늘은 이 희년법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양심적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은 삶, 거짓의 삶,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닙니다. 가짜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은 계속 희년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농촌 사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좀 이제 생소한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도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물론 이제 기독교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경제, 사회, 정치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희년의 빛 속에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안식년과 희년법의 그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자기들처럼 좀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 안식년과 희년법이에요. 근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할 때 이제 희년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운동권 학생들처럼 마르크스나 뭐 김일성이나 이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면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체제를 주장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고, 또 현재 인간이 만든 체제 중에서 어떤 체제가 이 희년법, 안식년법에 가장 비슷한 그런 법인가, 그런 제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이제 이 스웨덴의 그 복지 사회 민주주의 국가죠.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희년법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제도로 정하고 그런 운동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회민주주의, 뭐 다 설명하면 지금 또 아침에 이제 길어지니까요.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시점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12지파에게 일단 나눠주고 12지파에는 또 가문별로 해서 다 결국은 각 가족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땅과 밭이죠. 밭과 집, 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초지,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안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는 좀 자연재해도 없고 또 자연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서 또 농사 짓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도 더 뛰어나서 이제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돼, 자꾸 망하기도 하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똑같이 하나님 주셨지만은 잘 안 되는 거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속되면서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게 팔게 되고 집도 팔고,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팔아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는 계속 심해지고, 나중에 이사야 시대 오면은 엄청나진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그냥 자기 살아도 충분한데 자꾸 이제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어요, 이 소유욕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원래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열방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 오려고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사회인데, 이 사회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어두운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50년이라는 주기를 두신 거예요. 50년. 안식년, 맨 처음에는 안식년을 두셨죠. 6년 동안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일하되 7년째는 일하지 말고 내비로 둬서 주변에 가난하고 땅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하라. 그런 이제 안식년을 주셨고, 그 안식년이 7번 돼서 그럼 7, 7이 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하고 그날 뿔라파를 전국에서 불어서 이제 오늘부터 희년이다, 희년을 불라 그랬죠. 그 희년이 시작되면은 이제까지 그 50년 동안 거래됐던 모든 토지, 집,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들 전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무상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빼앗긴 사람이, 팔은 사람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이걸 20년, 30년 이제 내가 다 사가지고 소유로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소출을 얻고 있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실천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알기 때문에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경제인들이 한 그 사회 운동을 좀 살펴보면은, 특별히 유럽에서 이제 EU라 그러죠. 유럽 연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부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IMF나 세계개발은행이나 뭐 이런 이제 거대 금융자본에게 엄청난 차관 돈을 꿔서 이제 경제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다가 그 빚을 져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아무리 벌어도 그 은행들이 이자 갚다가, 그러니까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채 쓴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돈을 벌어도 이자 갚다가 다 하고 가난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데는 전혀 이제 쓰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IMF나 세계은행 이런 데서 돈을 꾸면은 그들이 간섭을 해요. 정부 경제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경제 구조나 이런 개선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라든가 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가난해서. 정말 부자들은 너무나 많이 먹고 또 돈 내고 또 가서 살 뺀다고 또 돈 내고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기아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희년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해서 제3세계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가난해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 운동을 해가지고 EU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꿔준 돈 중에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책을 읽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 희년법을 그래도 실제 실물 경제에서 실현시킨 것이죠. 그것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인데 다른 국가에게 돈을 꿔준 것을 기독교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탕감을 해줌으로써 그 돈을 이자 갖고 돈 갚는 데 쓰지 않고 경제를 개발하고 국민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는 데 쓰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는 좀 지식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전부 너무 개인화되고 개인 축복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개인 구원화되고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가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신현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50년 동안에 이제 거래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희년법을 악용해 가지고 더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희년 제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땅을 매매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거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 우주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몽상가처럼 하나님 나라 이런 뭐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론적으로 가르치는 정말 엄청나게 큰 학자이지만은 목회서신 읽어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 젊은 자매 하나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그 작은 문제까지 상세하게 가르치죠. 목회서신. 왜? 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도에는 토지 무르기도 있고,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으면 옆에 있는 좀 돈이 있는 친족들이 그 땅을 토지 무르기는 대신 사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토지 무르기. 그럼 나중에 한 게 이제 우리 룻기에서 나오죠. 보아스가. 자, 원래는 팔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은 이제 아까 같이 농사도 잘 안 되고 계속 이게 몇 년 지속되다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밥을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현 제도 하에서 매매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영원히 파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다음에 읽겠지만은 토지를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먹고 사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희년 제도는 주셨지만 50년 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농사도 안 되고 그럼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이 거래를 할 때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평가절하해서 싸게 살려고 하겠죠. 인간의 욕심이 거저 먹으려고 하겠죠. 싸게 살려고. 근데 보니까 저 사람 떼거리도 없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저거 내가 안 사면은 이제 지 몸을 팔아서 종이 돼야 될 위치에 있어. 지가 급하니까 내 안 산다고 버티면 싸게라도 팔겠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는 사람 한 푼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그러겠죠. 또 이것을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이제 이 시대에 땅을 사고 파는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경제 행위에도 이 말씀이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에게 팔든지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속이지 말라. 오늘 우리 사회의 이 경제 거래, 뭐 인간관계의 거짓말, 속임수, 사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양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이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이 희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또 다음 50년까지 이제 희년을 계산하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아이 목이 아프네.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해가 희년이에요. 20년이 지났어. 희년이 된 시 20년이 지나면
몇 년 있으면 희년이 돌아와요? 30년 있으면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희년이 돼가지고 이제 땅을 도로 다 돌려받았어.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열심히 살려 그랬는데 20년 후에 도로 가난해졌어요. 도로 땅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을 판다 이거야. 그럼 희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죠. 그럼 30년 동안 이제 이 산 사람이 계속 그걸 사면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살 때에 30년이 남았으면 30년 동안에 예상되는 소출을 계산해서 그 값을 정당하게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파는 사람도 막대를 쓰면서 더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러면 20년 남았으면 30년 남은 밭보다는 싸겠죠. 20년 남아서 20년에 동안 얻어질 매년 소출을 계산해 가지고 값을 매겨서 그 밭을 사고 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 남은 희년까지 10년 남은 밭하고 5년 남은 밭하고는 가격이 달라져야 되겠죠. 왜? 희년이 되면 줘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도 30년 남은 밭을 사면 30년 동안 내가 농사 져가지고 소출이 다 내 거지만 30년 후에는 원주에 내게 공짜로 줘야 된다니까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서로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것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핵심은 정직과 양심, 이것을 합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다 어느 정도가 아는 것이고 희년법에 따라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밭을 사고 또 팔 때 모든 경제 행위를 할 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할 때 양심적이어야 한다.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심적이고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양심적이 보이지가 않죠. 이 정직과 양심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만나든지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그냥 단지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희년법 하에서 토지를 사고 팔고 밭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이제 매매 행위를 할 때에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고 그 20년이 남았으면 예상되는 소출을 계산해서 땅값을 계산해서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땅값을 쳐줘야 되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요구하는 이런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중요한 것이 이제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인데 그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그것이 그냥 한 인간의 도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인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진리이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를 보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야고보, 이거 본문이 잘못 써 있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3장이지. 야고보 3장 17절 18절. 저 제대로 돼 있네요. 우리 목사님 고쳐주신 것 같아요. 나 여기 잘못 써놨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삶을 사는 걸 보면 양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삶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뭐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인격, 언어, 품성, 행동,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그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요. 그 신앙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이 장로교 안에서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는, 일단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삶이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행위와 믿음은 자꾸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이제 우리 종교교육관 루터가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이 행위와 믿음을 자꾸 띄워놓고, 물론 루터도 기독교 윤리학도 쓰기는 했지만 구원론을 가르칠 때 자꾸 이걸 띄워놓고 얘기를 한 것을,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요새 신약에서 읽는데 종교개혁가들의 눈으로 읽지 말고 1세기 사도 바울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 이 운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중세 종교개혁가들은 자기의 안경을 끼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의 안경을 끼고 정말 바울의 안경을 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는 연구. 저도 이제 그런 공부를 했고 그것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하나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것 같아요. 모세한테.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안식년. 아니, 안식년에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해서 네가 먹는데 7년째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해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일을 안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18절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 뭐라 그러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너는 굶어 죽어라가 아니라 마지막 6년째, 그럼 그 다음 해는 이제 농사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이웃들에게 그걸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6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배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왜냐하면 1년 쉬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면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총 3년치 식량이 필요해. 3년치 3배로 풍년이 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6년 됐어요. 7년은 내년이야. 말씀을 지키려면 농사를 안 지어야 돼. 농사를 안 짓고 실천을 내면 뭐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매해 이게 100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그 6년째 되는 3억 원어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자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참 순종은 참 믿음 속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비록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8절 19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이제 새벽에 잠깐 배우면 그날 그 한 말씀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첫째,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모든 거래에서 이웃을 속이지 않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하소서. 두 번째, 비록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희년 제도에 대해